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인생의 기회를 도약의 기회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좀 잘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삶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선정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 보시면 뭐 오프라 뭐 윈도우 쇼인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낯이 익는 분이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1954년 미국의 한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거죠. 할머니 밑에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아프시면서 도시에 있었던 엄마에게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도시에 살고 있는 엄마의 인생도 별로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불과 19살에 불과했고, 또 이 오프라 윈프리를 기르기 위하여서 이제 청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변인들로부터 뭐 삼촌, 사촌 오빠, 뭐 또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이제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바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약물도 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뭐 그러면서 이게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엄마가 이 여인이 이 그 자녀의 이걸 보면서 도저히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너 네 아버지한테 가라 해가지고 이 오프라 윈프리를 아버지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다행히 아버지는 이제 그 제대한 군인이었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조금 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산을 했던지 아이가 일찍 태어나서 2주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까? 계속해서 원망과 원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의 도움으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16세에 그녀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를 나는 아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자서전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저자도 인종차별을 경험을 했고 가난을 경험을 했고 또한 성적 학대를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다 극복을 하고 저널리스트와 작가로 성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여인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삶에 그렇게 좌절하고 또 주저앉지 아니하고 이 모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저렇게 나아갔구나.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동질감을 가지고 삶에 찾아온 위기를 자신의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또한 방송인이기도 하고
배우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아마 최근에 이 여인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바람이 배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를 침몰시키고 파괴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걸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이 이래서 그랬고, 자녀가 이래서 그랬고, 아내가 이래서 그렇고, 직장이 이래서 그랬다. 내 환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원망으로 치어나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집안이 조금 무너져 내린 것이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봤는데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 정말 잘생겼구나. 어떻게 이런 인물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너의 앞으로 펼쳐진 너의 인생은 앞으로 잘된 인생이야.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힘을 내. 아싸! 뭐 이런 거 외치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자기 뭐 개발하는 책. 제가 그걸 아침에 따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닦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잘난 남자가 또 있을까? 어찌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을까? 오늘 아침 너는 집을 나가면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며 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칭찬을 나는 받는 인생을 살 거야.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하니까 놀라운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인생 인도해가는 나의 인생은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은 아니야. 이런 어떤 빛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또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신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면 더 이상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물리쳤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을 생각하게 됩니다.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내가 저기로 들어가면 사울 왕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가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믿었을까요? 안 믿죠.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고 블레셋을 괴롭혔던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갑니다. 이러고 가서 아말렉 공격하고 다른 나라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어느 부족을 쳤는데 지파를 쳤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몇 번 했더니 아기스 왕과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을. 그래서 아기스 왕이 굉장히 편애를 하면서 다윗 왕이 머물 수 있는 땅을 그렇게 내어주는데 그 땅이 시글랏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신하들은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을 편애하는 것은 알겠지만 전쟁터는 정말 위급한 곳입니다. 만약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고 우리 뒤통수를 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참여시키지 마십시오라고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이번은 안 되겠다. 너 그냥 네가 머물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 다윗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고 자기들의 신하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랏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딱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모든 걸 불태우고 모든 아이들과 아녀자들을 젊은 여자이든 뭐 나이 먹은 여자이든 다 잡아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하게 했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윗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고 하면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할 때 걷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돕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신감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위기를요. 자기가 절망하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도약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어떤 비결로 다윗은 이렇게 전환을 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본문의 6절과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저는 만약에 밑줄을 치자고 한다면 저는 여기다가 치고 싶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원망하며 슬퍼해야 할 시간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신하들은 다윗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죠. 다윗이 그들의 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자 추한 모습을 드러냈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한을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저를 포함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원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 만났을 때 다윗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꾀를 내고 자신의 방법대로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 자기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다윗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계산법과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의 법은 다르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적인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가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다윗은 많이 넘어지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이유는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래요. 저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찾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내 방법과 생각대로 여러분 그것들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게 왜 힘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야, 예수님 따라가는 삶,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따라가는 게 힘들고 더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 이 죄성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야, 그 길 걸어가면 안 돼. 너 고생해. 어려워. 피해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강의하러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이 험한 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끄덕이죠. 네, 험한 산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험한 산 뭐가 있습니까? 관악산 엄청 험합니다. 산 이름에 악이 들어간 산은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산이 험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산을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산이 험한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악산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우습게 합니까? 안 올라가 본 사람들이에요. 저거 뭐 연주대? 맞나 연주대? 저기 이거 뭐 이렇게 대충 산책하듯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험한 산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신앙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겠다 마음 먹고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려고 마음 는 순간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쟤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야, 예수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더 막 경제적인 막 어려움도 경험하게 만들고 막 병들게 만들고 막 관계가 막 깨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더 힘든 겁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고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조금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사인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꾀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글락에서 다윗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순종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기도했으면 노력하셔야죠. 자꾸 다른 예가 떠오르지 않고 이런 예만 떠올라서 죄송합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맞아요. 주여 저 인간을 불로 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자꾸 제가 떠오르죠?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남편을 잘 섬기고 위로의 말을 건너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뭐 고마워 라고 한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에서 아내가 집에 있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요즘 세대들은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보 고마워. 당신이 희생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늘 우리 집이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한 번 하는 게. 그죠? 그런 말을 저희 아내는 저한테 자주 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고마워. 근데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타고난 성격이 하여튼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실수할라. 하여튼 그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잘 못하더라. 장로님은 오늘 꼭 얘기해 주세요. 여보 고마워 이렇게. 조도환 집사님 집에 가서 오늘 소희자매한테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으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다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주님 쫓아갈까요? 그랬더니 쫓아가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윗의 군대가 600명이었어요. 아말렉의 군대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컸어요. 쫓아간다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쫓아가. 네가 쫓아가면 내가 반드시 도로 다 찾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다윗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믿음을 얹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내 현실이나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니야 나는 믿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지연이 돼요. 왜 지연이 될까요? 은혜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을 때 다윗이 정말 그 쫓아가는 길이 그냥 순탄하게 잘 돼서 이게 다 회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9절과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붓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군대가 600명이기 때문에 데리고서 막 쫓아갔는데 막 쫓아가는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200명이 주저앉은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못 가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600명 데리고 가도 이길까 말까 불가능한 전쟁인데 200명 놓고 가고 여러분 4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운다고 이게 승산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쫓아가라. 쫓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도로 찾게 해주리라. 여기에 마음을 두니까요. 200명이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야 이거 포기다. 안 된다. 지금 상황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400명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전쟁에서 이겨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시험이 하나가 또 찾아왔어요. 이렇게 갈 때. 그게 뭐냐면 3장 12절 1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막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아말렉 군대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를 발자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 하나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급한 길이잖아요. 그죠? 이거 사람 하나 뭐 저 광야에 지금 쓰러져 있다고 그래서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신하들이 그랬을 거예요. 빨리 갑시다. 지금 저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 우리 아내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급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다윗이 데려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입에서 놀랄 만한 정보가 술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글랏을 공격할 때에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빨리 이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빨리 순조롭게 아말렉 군대를 찾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그를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하나를 여기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어지면 내 생각에만 몰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를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자기에게 매몰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의 도를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 세상적인 방법과 그런 것들로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부족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저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말라버린 궁핍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준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시대만큼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온 적이 없대요. 자기계발서가 많고요. 자아실현하라는 책들이 서점가를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마나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의 숫자는 가장 적은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아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과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로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요단강하고 여러분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단강의 위에서부터 쪼르르르르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면서 물이 흘러서 마지막에 죽음의 호수라고 하는 사해, 바다에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크기를 보게 되어지면 사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요단강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관통하는 데는요, 이렇게 쪼르르 개천가예요. 그런데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흐르는 주변에는 동물들이 살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물줄기가 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자녀와 배우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면요, 나는 사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는 그냥 똑같은 바다 같아.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은혜의 물줄기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 말씀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만할까요? 다 계산된 멘트죠? 그죠? 조금 오늘 설교가 길어지긴 하지만 요거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요, 위기의 순간에 용서하고 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요, 용서하고 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죠.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낙오되었던 20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빼앗아온 전리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였던 400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들은 낙오했지 않냐? 목숨을 걸지 않고 우리는 목숨을 걸었는데 어떻게 같이 이걸 나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율 전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다윗은요, 그 낙오되었던 200명의 군사들을 정죄하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넉넉하게 포옹하고 품어주고 다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주셨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거 얻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내가 여유가 없고 막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게 다윗의 생각의 전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왔던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머물며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그 은혜의 배품이 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 은혜가 마르고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냐의 일화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요 대문호이기지만 젊었을 때에는 아주 호랑방탕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과거의 삶은 다 청산하고 오직 아내만 사랑하리라 다짐하면서 아내 소냐에게 자기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많은 잘못뿐만이 아니라 여성 편력까지도 어떤 여자 만났고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고 이런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를 아내한테 딱 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는 당신만을 사랑하며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었던 것이죠. 근데 소녀는 그거를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톨스토이 소유의 농장의 소장농이었던 악시냐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그 악시냐의 아들이 자기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나는 1909년 1월 14일에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남편은 저 음탕한 소장농 여인의 탄탄한 몸매와 그을린 다리를 은근히 즐기고 있고 그 여자도 옛날처럼 꺼리낌 없이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여러분 이런 것을 일기에다가 다 썼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일기를 쓸 때 그렇고 시기했던 악시냐의 나이가 8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시냐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까지 이 소냐는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결혼한 지 반세기가 지날 때까지 톨스토이의 부인은 남편을 용납하지 못한 거죠. 남편에 대한 사랑도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메마른 삶을 그녀는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행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포옹하고 용서함으로 내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이 마지막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